일영만년 무제부제 십방목전. 종취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니 종비총련한 생각이 만년이요 일년 만년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무제불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시방목전.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나니 한 생각이 만년의 어둠을 내몰고 허공은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종비총련이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재촉한다고 빨리 닿을 수 없으며 시간을 끈다고 나중에 도착할 수도 없다. 시간과는 아무런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 생각이 만년의 어둠을 내몰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에 묻힌 집이라 해도 커튼을 젖히면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진다. 또한 허공은 있음과 없음이 없다. 온통 허공뿐이기에 허공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코앞에 그것도 허공이며 허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허공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모두를 전부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를 해나간다. 거울을 맞대 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면서 끝도 없는 허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체로 이루어진 것을 분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허상의 세계는 끝없이 나타난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마음은 진실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에 존재치 않는다. 진실은 참과 거짓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이것은 거짓의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울이 투영하는 참 모습의 나를 진짜의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진짜와 거짓의 구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 꿈에서조차 그대로 진실이 되어버린다. 현실과 똑같이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이 꿈속에서의 일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못한다. 마음이란 항상 구분짓고 분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꿈에서는 맛과 냄새와 촉감을 느끼지 못해도 거짓된 나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한다. 꿈속의 나일지라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의도를 지니고 행하는 탓으로 꿈속의 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한다. 만약 꿈에서 이것은 꿈속이라는 생각을 해낸다면 그 순간부터 꿈은 멈추고 만다. 더 이상의 꿈은 소멸된다. 꿈을 꾸면서 안타깝고 두려움의 상태는 없다. 모든 꿈속의 장면들이 객관화된 풍경처럼 펼쳐져 전개될 뿐 1인칭의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닐 수 있다. 만일 꿈속에서 이것이 꿈인 줄 안다면 더 이상의 꿈은 필요치 않게 된다.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꿈이 생겼다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기차가 지나칠 때 자신이 뒤로 달린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환경이 뒤로 달리게끔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멈춰 있음을 안다 해도 눈을 뜨고 있다면 뒤로 달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마음은 계속 찾아 나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림자와 같다.
만일 마음의 실체가 분명하다면 정지된 기차에 타고 있다면 뒤로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처럼 허망한 물건을 내 마음이라 알고 있다면 마치 걸어 다니면서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찾아 나서는 것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 살면서도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인해 지금 현재 하는 현실이 거부당하고 있다. 만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에서 꿈꾸던 행위가 종결될 것이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오래 묵은 어둠일지라도 커튼을 치우면 햇살이 즉시의 어둠을 밝힌다. 깨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잠을 깬다. 점차로 깨어나거나 느릿느릿 깨어날 수는 없다. 꿈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찾던 본래의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다. 단지 찾아 나서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에 이 마음과 저 마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달라진 것이다. 그렇기에 사방을 둘러보며 찾아다님을 멈추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도 있고 코앞에도 있지만 세상이 끝나더라도 그것과는 만나지 못한다. 진짜와 거짓, 선과 악, 행과 불행으로 나누어 놓으려는 이원적인 마음을 벗어나 두라님을 안다면 꿈에서 깨어나듯 자신이 일으켰던 망상은 떨어져 나간다. 찾아 나섰기 때문에 찾는 그것이 찾고 있는 그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밤에는 꿈으로 낮에는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고는 잠이 들지 않아도 여전히 꿈꾸기를 행하고 있다. 아상중심적인 의도를 지닌 사고가 현실에서조차 꿈을 꾸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맴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제각기 존재할 이유가 있으므로 해서 존재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것은 아니듯 다른 사람도 역시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육류를 제공하는 소, 돼지, 닭 등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상중심적인 사고는 세상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다. 너와 나라는 인식의 벽이 높게 걸린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상대방 역시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내 생각이 전해지면 상대방도 마음을 닫아버린다. 얼어붙은 와이퍼처럼 삐걱거리면서 세상과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상중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법은 양극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극단만을 중요시하는 편파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와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양변에 매달리는 마음 때문에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다. 양변을 드나드는 마음은 집착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양변을 오락가락하기에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추구가 계속되는 한 세상의 원칙과 존재의 본질인 텅 빔을 바라보지 못한다. 지혜란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 동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고
완전한 자기의 것이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다. 나라는 아상을 완전히 버릴 때 그것은 진정한 포기이다. 아무런 맛도 없는 물이야말로 진정한 약수인 것처럼 인정과 과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는 우두남은 소멸되어야 한다. 어딘가를 향해 나서지 않고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흰 구름처럼 살아간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목표를 지니지 않고 자유롭다. 목표 없음에 목표를 따라 걷는다. 아무것도 투쟁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의 에너지는 강력하다. 그것은 마치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생각의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사람의 선각자는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주위를 무아의 경지로 탈바꿈시켜버린다. 세상이 하나같이 무상을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임을 안다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에 심취해 있었는지, 허망한 것에 얼마나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를 뼈 속 깊이 전율한다. 바다와 하나 되기 위해 터지는 물방울을 바다는 거부하지도 않고 포용하지도 않는다. 이미 그가 바다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끌어안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 용맹스럽고 힘 있는 호랑이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움직임은 어떤 두려움도 지니고 있지 않다. 무언가를 나타내려 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과시욕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허세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부와 권세의 울타리를 쳐놓음으로써 자신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높이 쌓아 올린 울타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는 사슬이 되어 속박당한다. 애당초 획득되어질 수 있는 자유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며 획득하려는 의도가 전혀 내포되지 않은 마음가짐이 바로 자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노력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란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이 선선이며 자유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신신명은 이르길 진리는 있거나 있지 않음을 초월하여 시방에 펼쳐져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것은 알맹이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 알맹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덜지 못하면 아무리 온 세상을 헤매어도 그것은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구함과 같다. 찾고 구하려는 그 마음을 비우며 쉬어야 한다.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진리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마음이 걸리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한다. 일종일종이란 서둘러 구한다고 빨리 얻을 수 있거나 미룬다고 나중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야 한다. 찾고 있는 자신의 우둔함을 발견하는 것은 목숨 걸고 찾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찾으면 지나쳐가고 찾지 않으면 닿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찾아 사방천지를 돌아다님과 같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알아차림과 같다. 진리의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나 자신을 아상으로
사방팔방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다는 한 생각이 솟구쳐 나올 때 주머니에 넣고도 잃어버린 줄 알고 방황하던 어리석음이 불거져 나올 때 그 한 생각은 만년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도 남음이 있으며 만년의 어둠을 밝히고도 여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제3대 백장회해 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본무 언어촉 본래 언어로 부촉할 수 없음을 강의심법전 억지로 마음법을 전하는 것. 여기 수직어 내가 이미 받아 가져간다면 심법갱하온 마음법을 다시 얻지 말할 수 있으랴. 33. 비고지금 3세1념 극소 동대 망절경계. 예도 아니고 지금도 아닌 비고지금 3세의 한 생각이란 3세1념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극소 동대 상대적인 경계는 모두 끊어지고 망절경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한 생각은 무한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 비교가 끊어져 흔적이 없다. 신신명은 한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시간이 개념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한 생각은 이것과 저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세계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즉 삶의 밑바닥까지 흔들어 놓는 한 생각의 출현은 실제로 시간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 시간이란 진리와는 동떨어진 개념이기에 그렇다. 왜냐하면 시간은 개념상으로 존재하고 진리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시간이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병들어 늙고 나이 들며 소멸되는데 어째서 시간이 없다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비단 유정물인 생명체뿐 아니라 무정물도 생주이 멸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시간 개념이 탄생된 것이다. 즉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은 앞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삼라만상이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하나의 사이클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음과 양, 이것과 저것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느 한쪽이 힘을 잃게 되면 변하고 사라지고 생겨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패턴 중에서 일부 분만을 떼어보기에 과거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개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직선운동의 개념으로 처음과 끝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은 원 주위를 돌 듯 왕복 운동을 한다면 처음과 끝이 없다. 나뭇잎이 피었다 지는 것을 끝없이 순환한다면 실제로는 피고 짐이 없다. 단지 피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역시도 생사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생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허구적 개념인 시간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는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난다. 살아가는 데 있어 마음만 급하면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이치로 따지면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상황은 나아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조급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시간 개념을 지녔다는 자체만으로도 단편적인 시야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진리를 성취하든 불을 축적하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지만 마음이 앞서면 남을 앞질러 가야 하고 보다 빨리 도달해야 하는 까닭에 몸만 고달프게 된다. 하물며 진리의 길에서는 더욱 그렇다. 빨리 도달하고자 하고 느릿느릿 걸어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은 시간을 끌어안고 있다는 말이다. 붓다는 이르길 돌을 닦는 사람은 세상이 시든 꽃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세상이 시들해 보이면 그만큼 도 닦기가 쉽지만 싱싱한 꽃처럼 살아있다면 여전히 세속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앞을 가리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시간 개념이 자리 잡았기에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이루고 상대를 따라잡고 싶어 한다. 구도자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안목을 지녔다는 것이며 생주이멸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구도자라면 시간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끝없는 흐름이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멸하거나 끊겨 나가지 않으므로 삶과 죽음이란 처음과 끝이 아니다. 그렇기에 생함이 진실함이고 멸함이 허망함도 아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욕망과 분노에 물들기 쉽다. 결국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은 시간이 주범인 셈이다. 그와 같은 원인은 시간이 왕복하고 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해진 인생 안에 보다 많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물든 까닭일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그렇기에 문화가 발전할수록 시간 개념이 철저해지고 사람들의 심성은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해간다. 마음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 듯 시간을 헤아리고 미래를 짐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우거진 숲처럼 자라게 된다. 극소동대망절경계 극소동대망절경계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는 모두 끊어진다는 뜻이다. 일종인 진리는 상대적인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다. 일종은 언어로 짐작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이것과 저것의 비교로 나타난 상대성의 산물인 까닭이다. 크다면 무엇보다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높다면 어디보다 높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극히 작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작은지를 감잡을 수 없다. 일종인 진리가 무엇과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일종이 아니다. 일종이란 독립적인 개체로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거나 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에 일종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역을 지나쳐간 것이다.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항상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해왔다. 그러다 보니 진리나 법까지도 상대적인 테두리 속에 집어넣어 해석하고자 한다. 진리를 향해 얼마큼 더 추구하고 올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만큼의 공덕을 지어서 쌓아야 가능할 것인지를 헤아리고 있다. 제32서산 휴정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비법비 비법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니며 비성비 비성성품도 아니요 성품 아님도 아니니 비심비 비심 마음도 아니요 마음 아님도 아니다. 부여심법경 너에게 이 마음 법을 부촉해 마쳤다. 유막 거사는 이르길 고통을 당해도
번뇌를 끊으려 하지 않고 중도를 목적으로 수행하려고도 않는다. 고하였다. 사실 번뇌가 끊어지면 열반도 멸하는 것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생각이 멈추면 생각하는 자까지도 소멸한다. 이러한 논리는 몸통과 몸짓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몸짓은 몸통에서 나온다. 우리는 생각과 사고자로 나누고 있다. 즉 생각을 몸짓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사고자를 몸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과 사고자는 모두 몸짓에 해당된다. 그것은 마음의 표상작용이 있는 까닭이다. 표상작용이란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 갑자기 죽은 사람의 눈을 살펴보면 몇 시간 전에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의학이 발달하여 망막에 맺힌 상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안구에 상이 맺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생각과 생각을 일으키고 통제하는 사고자로 구분지어 놓는다. 생각과 사고자는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하기에 생각을 통제하려 하고 생각을 억압하려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번뇌를 멸하려 하지만 좀처럼 번뇌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후라쉬의 불빛을 손으로 가린다 해도 불빛은 여전히 가리고 있는 손바닥을 비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짓인 생각을 제어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불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몸짓이란 몸통이 일으킨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몸짓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몸짓이란 생각이 모여 일으킨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사고자도 모두 몸짓에 해당한다. 변해가는 것은 모두가 몸짓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몸통이란 변함없이 한결 같은 것이다. 따라서 몸통이란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몸짓임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몸통이다. 생각을 지켜보는 것도 몸통이며 생각을 다스리려는 사고자를 지켜보는 것도 몸통이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도 몸통이다. 견문각지는 어떠한 원인을 지니지 않고 스스로 일어난다. 보고 듣는 것이 눈과 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눈을 가려도 보는 성품은 가리고 있는 손을 비추고 있다. 귀를 막아도 막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육근은 허망해도 육근의 성품은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다. 감았던 눈을 뜨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물이 눈에 비친다.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알아본다.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저절로 느껴진다. 그런데 견문각지의 의도가 개입되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생겨난다. 아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내 맘에 드는 것은 소유해야 하고 안 드는 것은 회피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견문각지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로서 비교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맛봄에 개입하려는 것을 사고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의도를 일으켜 욕망과 분노를 드러내는 사고자를 단속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의 이미지인 사고자가 생각에 개입함으로써 애착과 원망의 불길을 내뿜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속하려는 그것도 역시 사고자이다. 사고자가 한 손으로는 불길을 내뿜고 한 손으로는 그것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같다는 것을 모르면 쫓고 쫓김은 언제까지든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양변에 매달린 탓에 허공조차도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갈라놓듯이 생각과 사고자로 쪼개어 놓았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도 실제로는 사고자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허상적 개념일 따름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휘지 못한다면 찾고자 하는 발걸음은 언제까지라도 멈추어지지 않는다. 내면에서 일어난 생각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사고자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나타난 생각을 단속하기 위해 생각만 움직이려고 한다. 이처럼 생각만 움직이려 하기에 정작 발견해야 할 사고자에게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사고자는 생각보다 깊은 심층에 존재한다. 사고자는 말라식이라 불리는 반무의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틀 잡혀 있다. 그것이 아상 중심으로 생각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다. 나타난 생각만을 단속하고자 한다면 생각의 뿌린 사고자로는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붓다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일신 사상을 거부하였고 영원한 자아인 아트만 사상의 바라문교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과 아트만이 믿음의 종착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신 사상과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티끌만 치라도 마음이 인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 집착이 일어난다. 마음이 집착하고 있다면 마음이 본래 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음은 마치 꿈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꿈이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마음도 그와 같다. 삼라만상을 눈과 귀로 반연하여 생겨난 물건이므로 삼라만상이 본래 허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마음 역시도 헛개비와 같은 속성을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일종이란 마음의 허상을 바로 안다는 것이다.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사물을 반연하여 생겨나므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존재한다. 즉 눈이 사물을 보는 작용은 쫓는 자이고 사물은 쫓기는 자에 해당된다. 쫓기는 자는 쫓는 자가 있기에 쫓기는 것이고 쫓는 자는 쫓기는 자가 있어야 쫓을 수 있다. 어느 한편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만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둘로 본다면 쫓기는 자를 아무리 떨쳐낸다 해도 쫓는 자는 어떤 무엇으로든 쫓을 것이다. 쫓고 쫓기는 관계란 분필과 지우개와 같다. 지우개를 들고 있다면 분필은 어떤 글씨든 쓰여질 것이다. 결국 분필과 지우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둘의 관계는 전체로서 함께한다. 쫓고 쫓김도 마찬가지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한 묶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언제든 쫓고 쫓기를 계속할 것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둘 아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흙 묻은 얼굴을 비춘 거울을 문질러 흙을 닦아내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려는 지우개를 들고 있다면 여전히 마음의 거울에는 닦아내야 할 티끌들이 생겨날 것이다. 거울을 보고 지저대는 개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쉬지 않고 지저댈 것이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좋고 나쁜 양변을 나눈다면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이 의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달마대사가 말씀하였다. 번뇌에 속박된 생각도,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도 실은 모두가 쫓기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생각을 단속하고 싶은 사고자가 있기에 본성품인 견문각지를 사용하면서도 생각을 쫓으려는 사고자가 덤벼드는 것이다. 생각과 사고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사고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고자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면에서 쫓고 쫓김이 사라지면 번뇌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자가 없기 때문에 잠시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쫓는 사고자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생각과 사고자의 관계란 생각은 쫓기는 자이고 사고자는 쫓는 자이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분필과 지우개와 같다. 둘은 나누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묶음이라는 사실에 눈 떠야 한다. 언제든 함께 움직이기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를 바 없으며 생각이 사고자이고 사고자가 곧 생각이다. 그렇기에 생각이 나타나면 사고자도 함께 나타나고 생각이 멸하면 사고자도 함께 멸하는 것이다. 생각과 사고자가 한 묶음으로 존재함을 안다면 생각에 대하여 사고자는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며 생각에 대하여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안목을 지니면 유마 거사가 말씀하신 모든 외도의 삿된 견해와 모든 번뇌가 부처의 종자이다 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될 것이다. 삿된 견해든 번뇌이든 모두가 일종의 행해짐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의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사고자를 따로 만들어 생각을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의도를 지니지 않은 마음은 좌절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 변해감이 없으며 늘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이 마음과 저 마음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신신명에서 극소동대망절경계 극소동대망절경계라고 하였다. 즉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는 모두 끊어진다는 의미이다. 일종의 진리는 상대적인 경계가 끊어졌기에 생각으로 짐작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일종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공은 무언가 비교해서 설명할 대상이 없다. 이처럼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으로 짐작하려는 것은 언어 문자로 가리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표현도 부적절하다.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까닭이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일종에서 살고 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잠시도 견문각지를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일종인 까닭이다. 일종이든 참성품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 생각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견문각지를 통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견문각지 속에 머물다 간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살다갈지언정 최소한 찾아 나서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이 견문각지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물론 어미 품을 떠나 어미를 찾겠다고 나서는 아이의 생각은 기특하지만 아이는 결국 어미를 찾으려는 모든 여행을 끝마쳐야 한다. 눈시울을 적시며 아이를 배웅하지만 언제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 기약조차 없는 길 떠나 보낸다. 제다가 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통달본심법 본래 마음의 법을 통달하면 무법무비법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오요동미오 깨닫고 난 뒤엔 깨닫지 못함과 같으니 무심력 무법 마음이 없어지면 법도 없게 된다. 34.